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주역을 맡은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고 프로듀서이시고 감독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은혜의 바다 안에 깊이 잠기는 복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제가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8월 한 달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다양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강단 교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에도 가서 설교하고 중고등부에 가서도 설교하고 또 주일 강단도 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팀 리더십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심승현 전도사님이 전하시게 됩니다. 심 전도사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지난주 직접 레위기의 은혜를 경험한 한 주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수술을 받았고 퇴원하고 계속 집에 엎드려 있어야 됐는데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심전도사님 나오기 전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왜 우리가 하느냐. 여러분 레위기 말씀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되느냐? 그 많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들,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죠. 레위기는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문을 우리 심승현 전도사님 열 텐데 우리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개받은 심승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소개에서 들었듯이 저는 잘 좀 못 보냈었습니다. 최근에 2주간 거의 약 1주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수술인지 좀 대충은 아시겠죠? 네, 이쪽 부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 수술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퇴원하고 오는 날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장마도 같이 끝나더라고요. 네, 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다. 야, 이거는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고 진짜 나한테 진짜 딱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이 상황들을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좀 불평을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이상 불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누워 있으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통에 비하면 정말로 저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부분은 저의 잘못된 습관과 어떤 부분 저희 지나온 저희 삶의 결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통증이에요. 그것을 누가 짊어지게 되죠? 저예요. 저입니다. 오롯이 제가 짊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떠오른 한 가지는, 근데 내 영적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왜 내가 짊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내 안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발생된 내가 받아야 될 사건인데, 그 결과인데, 그 통증인데,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짊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더운 여름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먼저 우리 성경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의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네. 레위기는 흔히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가장 멈춰지는 구간이에요. 물론 쭉 잘 읽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레위기에서 탁 멈춰서게 돼요. 왜냐하면 좀 딱딱해요. 율법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규정들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조항들이 나오니까 멈춰서게 돼요. 제사법, 정결법 막 나오니까 너무 주력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듦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로 내 위기라고 이 레위기를 표현을 하고는 해요. 내 위기, 내 위기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 나의 위기다라고 해서 내 위기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레위기의 시작점이,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 정말 이 이름이랑 맞게 언어 유희지만 위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위기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위기에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 위기를 고치기 위한 그 다음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가 위기에 시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레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 그곳에서 쓰여졌는데, 그곳은 어떠한 장소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큰 위기가 발생했던 곳이 바로 그 시내산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되게 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범죄를 범하는 순간이에요. 뭐냐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끔찍하다.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더 이상 내가 봐줄 수가 없다라고 진노를 하세요. 이게 바로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장소, 그 시점의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제 내가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다 쓸어버릴 거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다 죽일 거야 라고 모세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장소예요. 레위기가 말해지고 읊어졌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성경이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곳까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화내셨지만 모세의 충고를 듣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라는 의미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위기에서 시작합니다라고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보면서 오른쪽 보면서 레위기는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자, 위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네, 위기가 끝이 아니라. 네, 레위기가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완벽하게 망가져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버리고 뒤틀려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에 힘을 얻게 되고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돼요. 오늘 레위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딱 잘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와우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로 활용되는 그 접속사가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레위기 첫 절은 독립돼서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연속성 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 규례들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상황이 뭐죠? 어떤 상황이죠? 완벽하게
어긋나버린, 어그러뜨려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 전 상황이에요. 그 전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줄 말이 있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회복의 말씀이다 라고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어서 나오는 번제의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라는 거 하는데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라임이 좀 맞아요. 올라간다. 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전부 올려지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번제라는 제사를 살펴보면은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라고 해요. 다른 제사들을 보면 조금씩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고 그 분깃으로 가져가요. 자기 몫으로 가져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가져가는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긋났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긋났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로 여기에 담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를 언제 드렸느냐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번제를 언제 드렸냐면 시도 때도 없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상번제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정결을 필요할 때, 정결 의식을 할 때 번제를 드려요. 모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역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뭐죠?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항상,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제사라면은 그 시도 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번제라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번제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 이 번제의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나의 환부를 보이라예요. 나의 환부를 보이라. 제가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환부를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호사를 비롯한 뭐 의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었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예, 민망하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막 후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환부를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환부도 보이는 것이 참 부끄러운데 내 마음의 환부, 나의 영적인 환부, 나의 그 어그러지고 못나고 뒤틀린 그 부분들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아닌 척해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러다가 오래 이렇게 수술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괜찮은 척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병원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근데 육적인 환부는 신호가 와요. 아픔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 상처가 골마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는 간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환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꾸 숨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가장 처음 부분은 뭐냐면 치료를 받으려면 네가 만약 너의 환부를 고치기를 원하면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 그 안에 뒤틀린 그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면 보이라 이것입니다. 그 환부를 드러내라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환부는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죽입니다. 내 정신의 환부는 기껏해야 내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환부는 그냥 두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이
그 끝인 완벽한 사망이에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부를 보이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 번제를 통해서 나오라, 내게 나와라, 그 환제를 보이라라, 그 환부를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부는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번제물을 가지고, 가장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을 잡기 전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양 앞에 가서, 소 앞에 가서, 혹은 염소 앞에 가서, 혹은 비둘기 앞에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내 손을 얹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이 혹은 다른 친척의 손이 내 친구가 대신 얹어주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얹는 거예요. 내 손이에요. 철저하게 1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1인칭으로 나오라 해요. 너의 죄를 가지고, 너의 고백을 가지고, 너의 아픔을 가지고, 너의 어그러짐을 가지고 나와서 네가 네 손을 거기에 얹어라 해요. 너는 그 죄를 치유하지 못해요.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직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손을 얹으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 가장 아름답게 생기고 흠이 없는 완벽한 소가 이제 곧 나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형식적으로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게 이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이 번제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1인칭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의 죄 때문에 왔는데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이 짐승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어그러짐들, 이기적인 마음들, 고집들, 불평들, 미움들, 수많은 이 어지러운 어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수많은 상처들과 망가져 있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고백합니다. 입니다. 번제물 앞에서 우리는 결국 3인칭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배에 나올 때의 마음이 1인칭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3인칭으로 오셨나요? 나의 예배로 내 마음의 깊숙한 아픔과 죄와 이 모든 어그러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혹은 뭔가 다른 것, 뭔가 좀 신기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구경꾼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로 나오라고 하신 그 초청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름 부르며 부르신 부름입니다. 나오라. 그리고 너의 손을 그 번제물에 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내 손을 그곳에 얹지 않았다면, 내 손을 번제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얹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 예배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3인칭으로 뒤에 있는 구경꾼이에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예배가 시작하려면 1인칭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것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번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근데 내 죽음이 아니에요. 누가 죽냐면 나 대신
무죄한 다른 이가 죽는 죽음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고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열매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거나 병을 얻으면 그 고통을 내가 담당하는 것처럼요. 내가 식중독이 들어가는 이상한 걸 먹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나에게 와요. 하지만 이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예배에서는 그 대가가 다른 이에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짊어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도 재능으로도 방법으로도 수고로도 나에게 지어져 있는 이 무게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어긋나 버린 이 죄의 무게,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이 문제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한 사명밖에는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리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라예요.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번제물은 고르반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 예물로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번제에서는 고르반이었지만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완벽한 단번에 치르는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시기 위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제물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 제물의 자리에 선 것을 보면서 오늘 방금 읽은 5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서도 1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받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은 번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직접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제물을 가져온 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직접 그 제물이 죽는 과정을 자기가 들어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죄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무죄한 번제물이 부셔져 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순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하고 돌이켜서 저 옆으로 가서 이제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앞에 서 있어요.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벗기십시오. 그럼 자기가 칼을 꺼내서 가죽을 벗겨야 돼요. 내장을 꺼내고 찢고 씻고 제단 위에 올리는 것까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무죄한 이 짐승이 조각조각 내어지는 것은 짐승이 조각이 났지만 사실은 무엇이 조각 났냐면 내가 조각이 난 거예요. 내가 조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제단 위에서 그렇게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어그러짐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거역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조각나야 되는데 내가 갈갈게 찢겨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저기에 있지 않고 나는 여기 서 있을까? 왜 저기는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저기에 서 있을까? 조각조각난 채로. 번제가 가리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맞닥뜨리는 그 감정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 현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다라면, 나로 인해서 어긋났다라면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기에 올라갔을까? 왜 저기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왜 저기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사실 죽어야 하는 것은 나였는데, 내가 죽었어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왜 나는 여기에 멀쩡히 살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그 대가, 내가 받아야 될 대가가 사라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대신 조각나셨고 대신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서진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조각났어야 되는데 어찌 내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서 나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부서진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 예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드려야 될 예배예요. 번제를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함이에요.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나 대신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격을 매일매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번제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평일이나 주말이나 특별한 때나 특별한 절기 때나 언제나 드리며 기억해라. 무엇을?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세 번째입니다. 번제는 마지막으로 전부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직접 이제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 바치면 제사장은 이제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태웁니다. 여기서 태우는 것은 번제의 장면에서는 번제물이 타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 타고 있냐면 나의 중심이 타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나의 중심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중심을 보여라. 아무리 멋지는 큰 소를 가지고 온들, 아무리 예쁜 양을 가지고 온들, 염소를 가지고 온들, 비둘기를 가지고 온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에 담겨있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태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같이 거기에 몫을 박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감춰놓고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요 라면서 그 부분만 할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요구할 것은 단 하나다. 마음의 중심을 바쳐라. 유엘 2장 13절을 보면 새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기를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곧장 향합니다.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언제나 1인칭으로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어그러짐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 시도 때도 없이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간 게 그 앞에 1인칭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러 오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이거예요. 1인칭으로 오라. 내 마음을 다 바치라. 번제물은 내가 준비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